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우리의 일상 속에 140 몇 편을 통해서 제가 말씀 130 몇 편인가요? 136편인가요? 136편의 그 일상적인 내용 속에서 또한 동서남북의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순간적으로도 중단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살 소망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그 광야에서 굶주림, 흑암과 사망에서의 죄악, 미련함에서의 질병, 광풍과 거친 파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통해서 있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 속에서 그러한 네 가지의 방향, 동서남북이죠. 우리의 삶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동서남북 136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의 하나님의 헤세드는 자아에 빠져 길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넘치고도 넘칠 만큼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잠깐 머무르게 되어지냐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 되겠죠? 거의 모든 우리들의 대답을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렇게 그 동서남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136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에 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마음먹었다라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한 번의 행동으로서도 끝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너는 천국이라고 하고 예수 믿어? 라고 해서 끝내주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스럽게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 건가?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해답을 찾고자 그 구도하는 바가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천국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신보예요. 그냥 저 혼자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신앙 생활의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게만 잘하면 되냐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요. 그게 이제 어떤 표현으로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부모도 뭐도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갈등 구조가 있는 거예요. 집안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할 때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한 자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약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자라고 하는 예수 안에 그 인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거룩하고 너는 그렇죠.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경우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짐승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요.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어떠한 하나님의 보증되어진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는 냉정하게 도둑심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 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 예언자들을 보내서 했던 이야기가 책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책망이 뭐예요? 뭘 책망이에요? 뭘 잘못했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 안 하는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뢰를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나타나는 증표로 뭘 요구하는 건가? 이웃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 때에 그 예언자를 보내냐 하면은요, 미래에 있을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간다든가 너희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걸 예언하는 예언이 아니라 대언, 하나님의 대언은 책망이라니까요. 그 책망은 바로 기득권자들이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됐어요? 아니, 거기서 그 기득권자들은 목사님, 예. 왕이나 일단 왕, 제사장, 그때 당시에 지배계층에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기득권자예요. 기득권자는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 기득권을 준 이유, 목적은 약한 자를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 기득권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 알고 책망의 대상으로 알고 그들의 의에 군림하게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래 그 취지에서 어긋난 거라니까, 성경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해 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 난 천국 백성이야. 그게 예정론의 폐해 중에 하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심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럼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고 대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그 네 자리에 서서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보는 것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시들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실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에게 그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에 감격된 자가 그 마음속에서 그 헤세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는 쪽으로. 근데 그것이 넘치고 넘쳤더니 천국 가요 이렇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그게 조금 위험스러운 발언일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은 머리에서 지우세요, 제발. 기독교는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지옥 안 가는 종교인가요? 아니요, 천국을 살아내는 종교예요. 지금 천국을 사는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그건 놔둬요. 그건 우리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 나는 천국의 저 아랫목에 있어도 좋다. 나는 구원으로도 충분해. 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한다라고 보면 성경의 본질을 외면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헤세드, 아까 이야기했었던 동서남북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 그리고 136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의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입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번에 이제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면 더 잘났다라고 할까봐 그렇고, 그런 느낌이 좀 와요. 그래서 이러한 감격이 넘치는 만큼 이제는 자기 자신 안에 빠져서 헤매였었던 길에서 비로소 누구가 이웃을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구원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헤세드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왕의 문제예요. 왕이 어떤 자리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왕 앞에 있는 자들의 평강이냐, 아니면은 도리어 그 왕의 지배 아래서 고통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는 왕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진짜 지배자로서의 왕인 줄로 그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킹 지배자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불행했던 거예요. 근데 온전하신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는 그가 섬기는 자로 이 땅 위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헤세드를 알게 되어지면 146편 1절에서 이렇게 누가 찬양하게 되어져 있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이 찬양하고, 두 번째 147편 11절 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개인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주 표현하고 있는 교회로 확장되어졌으면, 자 보세요. 개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의 반사체가 되어서 그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의 그 말을 하면서 또 착각할까봐 제가 겁나는데, 완벽한 그 헤세드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 헤세드를 깨달아지는 만큼, 인자하심을 깨달아지는 만큼 그게 복사되어져서 넘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완벽한 사랑이 그 뒤에 사랑을 복사해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것 같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위선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결정체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태, 근데 그 사랑을 오늘 5권에서는 136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107편을 통하여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전체가 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완벽하게 점철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새요, 뉴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의 존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죽어갔던 자들이 몇 명이고, 미국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총격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자들이 자기의 조그마한 이득을 위하여서 쉽게 판사 이현영인가? 무슨 판사 이현영인가? 연속극이 있더만 자세히 보지는 않고 어쩌다가 짤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그 판사 이현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서 서슴없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재물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건가를 볼 수가 있다. 이게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더 공고하게 하고 있고 자기의 이득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처리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 온전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세심하게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보면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모습을 내가 알았었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로서의 모습인 건가를 우리는 비로소 그 마음에 담게 되어지지 않은 건가? 라고 할 때 내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번에 5권을 준비하는 내가 도대체 누군데? 저는요 요새 나이가 먹었잖아요. 나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어서 먹었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다 나이가 먹었잖아요. 대부분이 다 하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인생을 왜 살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이게 결국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그만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고 있어요. 벌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인생의 중요함은 역설적이게도 쓰는 데에 인생의 의미를 있지 버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쓸 것인가를 궁구해보고 그 쓸 것을 위하여서 내가 그만큼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많은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하면서 진짜 인생의 중요한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정성을 다 해가지고 어디에 쓸 줄도 모르는 그 물질들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요새는 가지게 되어지다니까요. 그런데 내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게 깜짝 놀랐어요. 80 몇 살에 돌아가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뭐 서운하지는 않는데 80 몇 살이면 얼마 안 남았더라고. 근데 후회함이 없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했고 그 인자하심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졌고 내 신분이 바뀌어졌고 내 삶이 이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왕으로서의 지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볼 때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 그분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죠? 그것이 모여진 무엇이 147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내 영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찬양하는 일. 근데 이제 그곳을 넘어서서 148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에 찬양하며 모든 군대에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건 모든 피조 세계가 그의 영광을 그의 인자하심을 다 찬양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 149편에 보니까 새 노래로 성소에서 찬양한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새 노래로. 보세요. 찬양은 고르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노래를 여러 부른다든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쳤다든가 이게 찬양이 아니고 진짜 찬양은 새 노래로 새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결론 알고 있죠? 시작.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위하여서 자기의 받은 햇새들을 반사시켜내는 그 사랑이 새 노래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150편에서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 어디 나오죠? 마지막 절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그 찬양을 통해서 천국 간다. 아니고 천국은 잊어먹으라고 했어요. 천국 잊어먹으세요. 그냥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오셨는데 그는 종의 모습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보면 우리에게 구할 것은 그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결국은 죄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이러한 존재네요.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찬양한다. 다스리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스려 주세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가는 이 모습을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찬양이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자비와 인자를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두 방향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그 고백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 왕이 우리에게 세세하게 간섭하셔서 인자를 베푸신 것의 정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보면,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인자하심을 전달해주는 그 삶, 그게 우리네들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웃사랑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모본으로 오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왕된 자로서의 그 삶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